할렐루야. 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함께 힘냅시다. 네, 우리 힘내시다 할 때 좀 더 파이팅 넘치게 이제 해야 된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 함께 힘냅시다. 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너희들도 힘내라. 네, 너희들도 힘내라. 네. 지난주 수요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초전박살 코로나 얘기를 잠깐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우리 수능을 치는 수험생 여러분들 이번 수능 시험 박살 내고 오십시오. 네, 이게 발음을 잘 해야 되는데요. 박살 나고 오면 안 되고 가서 박살을 내고 와야 됩니다. 요즘 가수들이 특히 이제 랩을 하거나 힙합을 하는 가수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공연을 정말 잘했을 때, 누구보다도 역대급으로 잘했을 때 무대를 부시고 왔다, 뭐 무대 찍고 왔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남의 귀한 아들, 딸들 수능 시험 치러 가서 수능 부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주보에 있는 거나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시고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숫자 0인지 글자 이응인지 기호 동그라미인지 아마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요. 아마 어떤 분들은 주보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야, 이 뭐고 이 동글뱅이가, 아마 이런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든지 다 맞습니다. 이게 동그라미도 되고 0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한 번쯤 생각해 볼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치러야 하는 그 시험지에 동그라미가 많았으면 하는 마음에 첫 번째 동그라미를 바라보라입니다. 아이들이 시험을 칠 때 시험지를 다 봤죠. 시험지를 받아서 거기에다가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답을 적습니다. 다 풀고 나면 지급받았던 OMR 카드지에다가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을 가지고 자기가 적었던 답을 확인하면서 하나하나 마킹을 해 나가게 되죠. 시험지를 받고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적어 놓고 다 풀고 나면 OMR 카드 답안지에 정확하게 옮겨 적는 게 당연한 순서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학창시절 때 딱 한 번 그런 친구를 봤어요. 시험 칠 때 먼저 OMR 카드에다가 답을 먼저 적습니다. 그리고 시험지를 펴서 답을 옮겨 적어요. 다 찍는 거죠. 다 찍어 놓고는 찍었는 문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시험지에다가 옮겨 적는 그런 친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 OMR 카드에 기록됐던 답안지를 내면 컴퓨터로 오류 없이 아주 정확하게 채점이 되어서 우리에게 배송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점수를 알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시험 문제지에 적었던 답을 가지고 가채점이라는 것을 하게 되겠죠. 이때 많이 맞춘 아이들의 답안지에는 뭐가 많이 그려지겠습니까? 동그라미가 많이 그려질 거예요. 그런데 많이 틀린 친구들 답안지에는 비가 막 이렇게 내리기 시작을 하겠죠. 여러분, 가채점을 하실 때 동그라미를 많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 지원을 하고 났을 때도 이 입시 발표가 날 때 불합격 X보다는 합격 동그라미를 많이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많이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의 한 명으로서 정말 바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를 바라보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동그라미를 바라보자입니다. 이 두 번째 동그라미가 어떤 동그라미냐 하면은 예배의 자리가 있는 동그라미를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동그라미를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서 오셨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그 좌석에 성경책을 치워서 앞에 한번 보세요. 그 앞자리에 동그란 스티커가 한 장 붙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주세요. 나는 오늘도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멘.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정말 기대하고 간절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 수험생들 담임 목사님께 축복 안수 기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그냥 뭐 가서 기도나 한번 받고 오지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까? 아니겠죠. 정말 기대하고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수험생들이 아마 이 자리에 왔을 겁니다. 그런데 평소 내가 청소년부 예배에 가서 예배 드릴 때의 마음도 지금 오늘 이와 같은 마음과 동일한지 한번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세요.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동행을 하셨을 텐데 내가 평소에 드리는 예배도 오늘과 같이 정결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평소의 예배에 내가 참석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오늘과 똑같은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거리 두기를 하며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우리가 앉아야 되는 좌석에다가 동그라미 스티커를 다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동그라미 스티커를 계속해서 바라봐야 돼요. 이 동그라미 스티커가 붙어있는 이 예배의 자리를 계속해서 바라봐야 돼요. 이 동그라미에 앉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동그라미 스티커가 없는 곳에 앉아 계신 분, 앉아 계셔도 지금 손을 못 드시겠죠, 그죠? 이게 늦게 오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늦게 오면 그 동그라미에 앉을 수가 없어요. 빈자리가 붙어 있지 않은 자리만 빈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 앉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예배에 조금 더 일찍 와야 동그라미를 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동그라미를 앉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을 만납니다 라는 그 동그라미 속의 문구처럼 우리는 오늘 이 하루하루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쓰며 살아가야 될 겁니다. 여러분, 동그라미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목요일 날 수능 시험을 치는데 어떻게 시험 치고 약속 다 잡아놨습니까? 안 잡았어요? 잡은 친구들 혹시 어디서 친구들 만나기로 했나요? 상남동 분수광장. 어디 가려고 그래요? 요즘 때가 그럴 텐데. 이 시국에 요즘 우리 안전 안내 문자가 하루에 막 10통씩 그렇게 오잖아요, 그죠? 이 시국에도 어디 뭐 단란주점 가신 분도 있고 PC방 간 사람도 있고 많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할 곳은 상남동 분수광장이 아니라 동그라미가 있는 예배의 자리를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다 함께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작년에 우리 구호 꽁트 대회 할 때 제가 섬겼던 이 이교구에서 했던 꽁트가 기억나시나요? 마츠뱅냐 발바리 치와와, 기억나시죠? 네. 이게 세렝게티 초원에서 이 나쁜 사자 때문에 동물 친구들이 다 쫓겨나간 상황을 설정을 해놓고 꽁트를 했었는데요. 이 세렝게티 초원은요, 아주 절대적으로 약육강식의 법칙이 존재하는 곳이죠. 그런 초원입니다. 그래서 사자는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고, 먹이가 될 만한 동물들은 늘 긴장하면서 풀을 뜯든지 물을 마시든지, 그리고 늘 뛰어다니면서 사자에게 잡아먹지 않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대적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잡아먹을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사자의 울음소리,
응. 이거는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사자를 조금 귀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는 사자라는 것은요, 이전에 맛보았던 그 피의 맛, 피의 냄새, 그리고 배가 고파서 그 잊지 못하고 있는 그 피의 맛을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먹이를 찾아다니고 있는 그 사자의 울음소리인 거예요. 사자가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잡았을 때 한 점이라도 더 살을 뜯어 먹기 위해서 뼈를 부러뜨려 버리고 뼈째 우적우적 씹어 먹어버리는 그 사자의 울부짖는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자가, 늘 배고픈 사자가 이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는 것처럼, 그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수능을 치고 성인이 되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이, 그런 사회가 이런 세렝게티 초원과 같은 곳이라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학에 진학을 해서 부모님들의 보호와 관심 아래에서 벗어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앞으로 점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시겠죠. 특히 창원이 아니라 서울이며 대구며 저 멀리 전라도까지 전국적으로 흩어져서 대학을 진학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건데, 그곳에는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는 동그라미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거라는 거죠. 수많은 이단과 또 교회에 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선배나 친구들, 수많은 술자리들, 그런 수많은 상황들이 가면을 쓰고 우리를 물어 흔들고 뜯고 뼈째 씹어먹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단들을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 자리를 아예 가지도 말고, 그런 사람들 아예 만나지도 말고, 그런 사람들과 아예 대화를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요, 먹이를 쫓고 있는 사자, 그리고 그 사자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톰슨 가젤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자가요, 이 톰슨 가젤을 잡아먹기 위해서 엄청 조심스럽게 살금살금 이 사슴에게 다가갑니다. 조심조심 다가오는 그 사자를 눈치챈 톰슨 가젤은요, 펄쩍펄쩍 뛰어오르면서 전력을 다해서 도망가게 되죠. 냈다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자라고 매번 사냥이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톰슨 가젤을 놓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톰슨 가젤이 빨리 눈치채고 죽을 힘을 다해서 막 뛰어가면 살고, 멈추면 사자에게 잡아먹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뛰면 살고 멈추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주일 예배 한번 잘 드렸다고, 오늘 주일 지나버렸다고 멈추면 우는 사자에게 잡아먹혀 버리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주님께 뛰어가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뛰어가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큐티의 자리로 뛰어가면 살 수 있다니까요. 이 동그라미가 있는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뛰어가면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을 만난다는 그 동그라미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동그라미가 아니라 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했는데, 이새의 아들 다윗으로부터 시작한 그 예수님의 혈통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10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수르의 왕이 스스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했다라고 자화자찬을 하거든요. 그 모습하고는 너무나도 정반대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들을 잘 지도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고, 또 모략과 재능은 군사적인 능력을 주신 것을 뜻해요. 그래서 외부의 그 어떤 침입과 적의 공격으로부터 늘 이기고 승리하며 그 나라를 든든히 지켜나갈 수 있는 군사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끔 여호와의 영이 우리와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지혜와 또 재능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여호와의 영이 이번 수능을 치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에게도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동그라미를 늘 사모하시고 또 우리에게 마시는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는 상남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